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아멘.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흉흉해도 말씀으로 세워진 자녀들은 시대를 리더하고 이 땅의 주의 영광을 세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을 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수고들 참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여전도 회원 모든 분들이 또 정성스럽게 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뒤에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힘있게 도약하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우신 분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까지 따라합니다. 한계를 넘는 신앙. 한계를 넘는 신앙. 아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결정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굳어버리고요. 결국 모든 것에 의욕이 상실해서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길이 없어. 가망이 없어. 계속하여 없고 안 되는 것 안에 갇혀버리면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의지까지도 꺾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주신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 올 한 해 순적한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버려야 될 개 2마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새 유기견도 지금 심각한데 뭘 또 버리냐고. 하나는 따라합니다. 편견. 또 하나는 선입견. 선입견. 두 가지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한 인생관을 갖고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머리에 꽂힌 생각이 얼마나 오래 지배하는가는 인생을 살아본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봤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지금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신문의 기사에 1840년대 헤드라인으로 올라왔던 신문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인간이 여행을 하면 분명 누군가 질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0마일이 속도로 말하면 약 50km 안팎됩니다. 사람이 50km 이상으로 달리면 아마 숨이 막혀서 질식해 죽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차 타고 다니던 시절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1901년도 신문기사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의 조립은 불가능하다. 뭔지 감이 오시죠? 인간은 쇳덩어리를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나르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1926년 신문기사입니다.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달은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100년 전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주에 로켓을 쏘고 왕복선을 쏘고 또 인공위성이 띄어서 지구의 모든 상황과 어떤 형태들을 보며 심지어 우주 먼 곳까지 우주선을 쏘아서 지금 위성 사진들을 공급받고 있는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1930년대 신문기사입니다. 사물에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동력화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모터라든지 무슨 전구라든지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당시에는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걸 깨트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비행기를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가 있었고 또한 발명왕 에디슨과 같이 수많은 발명품들이 우리 문명의 이기를 가져왔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가깝게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가 금융과 경제 또한 교통 모든 정보 통화 이런 걸 통합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도 과거 제 청년기 시절에는 뭐가 있었냐면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삐삐를 잘 모를 거예요. 삐삐라는 게 뭐냐면 조그맣게 생긴 사각형으로 생긴 건데 이걸 허리에다 차고 다녔어요. 그땐 그게 대단한 자랑거리였거든요. 허리를 이렇게 들추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누가 전화를 그 번호로 하면 삐삐 삐삐 하고 울리고 징 하고 울리면 공중전화가 가지고 전화를 해서 전화했어? 나 불렀어? 하고 이렇게 불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도 전화가 안 오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전화해요. 그래서 울리게 해갖고 자기가 그걸 봅니다. 이런 시절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운전면허 없어도 차를 타는 시대가 올 것이고요. 앞으로는 영어 학원 안 다녀도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언어가 통하는 시대도 올 겁니다.
그만큼 시대는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말들을 자꾸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그 고정관념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위축시키고 제한시키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서커스단에서 보면 이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를 훈련시키는데요, 조련사가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코끼리를 처음 데려오면 힘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굵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기둥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코끼리가 처음엔 도망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요, 그 줄이 워낙 단단하니까 도망을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나중에는 포기해버려요. 아이고, 이거 아무래도 못 도망가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금 얇은 줄로 바꿔주고요, 나중에는 밧줄 같은 끈으로만 매달아도 코끼리가 도망을 안 가요. 신기하죠? 왜 안 가냐면 어차피 나는 도망가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이대로 있어야 되겠다고 모든 걸 체념해 버립니다. 그렇게 학습이 되고 교육이 되니까 나중에는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인다는 거죠. 제가 벼룩 한 마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벼룩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너무 큰 사진 보여드려서 놀라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렇게 안 커요. 저런 벼룩이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 기절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없지만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벼룩인데, 이 벼룩이 곤충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벼룩이 한번 딱 하고 튀어오르면요, 자기 몸의 70배를 뛰어오를 수 있어요. 엄청나게 높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알면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동물들, 곤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편리한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연구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벼룩 한 마리가 이렇게 높이 뛰어오르는데요, 그 오르는 벼룩을 갖다가 병에다 가두고 뚜껑을 막아버렸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벼룩이 나가려고 껑충껑충 뛰는데 뚜껑에 자꾸 부딪히니까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이제 열어주고 밖에다 놨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뚜껑 높이만큼만 뛰고 더 안 올라가요. 전에는 자기 몸의 70배 이상으로 튀어 올랐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올라 뛰다 보니까 자꾸 부딪힌 게 자기 몸에 학습이 돼가지고 더 이상 벗어날 줄을 몰라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학생부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부 모든 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라도 학습된 경험 때문에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꺾여 있지는 않은가? 오늘 2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제한하고 여러분의 사고 능력을 가로막는 어떤 일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변화되는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눌 것입니다. 아마 이 그림을 보면 벌써 어떤 이야기를 할지 우리 친구들이 감을 잡았을 거예요. 우리 교학교 친구들에서 성경 이야기 중에서 어디가 제일 재밌어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너무 재밌어요 하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하고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이란 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당시 근동 지역에서의 전쟁은 두 군대가 서로 맞붙어 싸우기 전에 양쪽 부대에 최고로 싸움을 잘하는 장수들이 나와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둘이 나와서 결투를 하는 거예요. 마치 권투 경기나 아니면 그 이제 레슬링 경기처럼 싸움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싸움을 돕는 자, 싸움을 돕는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들을 챔피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군대에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나와서 상대편 장수하고 겨루어서 누가 이기느냐, 그걸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겼을 때 그 군대는 엄청난 사기가 올라가서 와, 우리가 이겼다 해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싸우는 거고요. 진 팀은 그것 때문에 괜히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싸울 의욕이 많이 상실해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은 이런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있었죠. 성경에 보면 그 키가 6규빗 반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 뼘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 치수로 환산하면 약 키가 3m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막 2m가 다 되는 우리 학생들이 요즘은 뭘 그렇게 잘 먹었는지 그냥 하루가 지나게 쭉쭉 자라가지고 키들이 잘 자라는데요.
당시에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있었는데 키가 3m가 돼요. 9척이나 되는 장수가 있었고 그 창자루, 칼, 그리고 허리에 차고 있는 칼자루만 해도 그 무게가 어마어마했고요. 비늘처럼 생긴 갑옷을 입고 노투구를 썼는데요. 아마 요즘으로 본다면 마치 대형 무슨 큰 탱크 하나가 앞에 버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누구도 싸울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외칩니다. 나를 상대할 자가 있으면 나와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되냐 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매일같이 여러분 이걸 40일 동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먹어 가지고요 싸울 의욕이 완전히 상실해서 주눅들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을 이끌고 있는 사울 왕조차도 두려운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골리앗과 싸울 자가 없단 말이냐. 만약에 싸운다면 내가 큰 재물을 상으로 줄 것이고 내 사위로 삼을 것이며 신부는 자유하게 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그랬는데도 아무도 이스라엘에서 싸울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려면요 그보다 더 힘이 세야 되고 무기도 더 좋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큰 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사무엘상서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넣어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기시고 묵상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서 승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나는 지난해도 몇 등이었으니까 올해도 그것밖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묻히지 말고, 또 우리 사업을 하시건 장사를 하시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내가 하는 일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것밖에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그 안에다 가두지 마시고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골리앗의 의미를 우리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펙이 좋아야 성공하고 출세해. 학벌이 좋아야 출세하고 성공해. 야, 돈 많아야 된다. 인맥이 좋아야 성공해 라고 이야기를 흔히 하지요. 사실 이 말은 누구나 들어도 공감할 만하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많이 지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가만히 보세요. 그가 스펙이 좋은지 아니면 그가 무기가 좋은지 아니면 그가 싸움을 잘하는 군인인지 어느 걸 하나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군인이 되려면 20세가 되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아직 20살이 안 된, 많아야 17살, 15살 되었을 때인데 그가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면회하러 간 거예요. 도시락 싸들고 가서 형님들 싸움 잘하세요, 이것 드시고 힘내세요 하고 그거 주려고 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소리를 치는 걸 들은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되냐, 너희들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그걸 보고 다윗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사울왕이시여, 제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봤는데 다윗의 몰골이 어때요? 싸울 만한 군인도 아니지요. 아직 군인도 아닌데다가 무기를 다뤄본 적도 없지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하고 자꾸 다윗을 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왜 못하게 했냐면 그때의 전쟁터의 모든 경험을 다 했던 사울로서는 다윗이 싸울 만한 장수가 아니란 걸 한눈에 알아봤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 길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하십시오. 사람으로 볼 때는 칼이 좋아야 되고 창이 좋아야 되고 단창을 가져야 이긴다고 하지만 오늘 다윗이 대적 앞에 섰을 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달리 가진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편견과 나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영상을 잠깐 보셨지만
제가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지금 걸림돌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유초동부 지금 담당 교육자가 2달째 공석이었어요. 지난주 이제 새로 우리 안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이제 맡아서 시작을 했지만, 공석이다 보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뭘 준비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아마 올겨울에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요, 우리 아이들 하는 말로 그런 소리 저 1도 못 들었어요. 아무도 어떤 교사도 못하겠다는 말 하지 않았고요, 다 이번에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 부장 집사님, 우리 권동일 집사님이 또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갖고 또 교사로 섬기는 우리 또 김수현 집사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됩니다. 담당 교육자도 없는데 교사도 지금 한 사람이 또 비워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과 어려움 속에서 저에게 들렸던 말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난 설 명절 때요, 교사 선생님들이 교회에 와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과일 먹고 떡 먹고 좀 쉬려고 했는데 교사들이 교회에 다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아내하고 사모님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도와줄 거 없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준비를 해서 이번 겨울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그 뜨거운 열정에 감동했고요. 아멘. 또 우리 여전도에서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지, 아마 이거 먹어보신 분들은 옆에 누가 쓰러져도 모를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2대접을 먹었습니다. 너무나 맛있게도 잘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해마다 교회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모두가 연합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주님의 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상대방에게 축복하셔야 돼요. You can do it. 아멘.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고백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We can do it. We can do it. 요거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Yes, I can. 나는 깡통입니다. 그러지 말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편견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선입관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씀 나눌 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친구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결단했냐면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우리는 도저히 저를 상대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 다윗이 나타나서, 군인도 아닌 다윗이 왕이시여 제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원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나갈 자가 없더냐 하고 상을 걸어주고 포상을 한다고 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다윗은 군인도 아니요 그걸 기대한 것도 아니며 오로지 어찌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를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저놈의 주둥아리를, 저놈의 입을 제가 꼬매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생각과 그의 안목으로 다윗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33절입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요, 너는 그 앞에 택도 없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 아직 싸움도 해본 경험도 없잖아. 넌 지금 군복도 입지 않았고 훈련도 안 받았고 칼 쓰는 법도 잘 모르잖아. 그러니 너는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된다고 했냐면 사울이 그동안 전투를 많이 해보고 그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인생 살아온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야 이 세상의 어떤 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 저녁 저하고 제가 가끔 가는 식당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 아내와 같이 이제 식사를 좀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가서 밥을 먹는데요, 항상 그 입구에 가면 그 입구에 20kg짜리 쌀 2포대가 항상 놓여 있어요.
거기는 매주 그 20kg가 써야 되나 봅니다. 근데 거 이렇게 봤더니 경김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식당이나 가건 어딜 가면은 제 아내는 항상 먼저 묻는 게 있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하고 묻다가 상담이 시작이 되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쌀을 보니까 제 집사람이 누가 생각났냐면 우리 교회 쌀을 판매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철성 집사님 저기 옥년시장에서 쌀커문 쌀집을 운영하시는데 그 쌀을 좀 여기다 연결해 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이렇게 있다가 제 집사람이 저 사장님 부른다. 사장님 좀 이리 좀 와보세요. 그러니까 네 하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목회자인 거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회 어디예요? 시간 나면 한번 갈게요 해서 그날은 제가 제 번호하고 우리 주소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시간 되면 꼭 오시겠다고 또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사장님을 불러서 그랬어요. 여기 쌀 어디서 거래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우리 저기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사갖고 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있잖아요, 이 쌀도 맛있겠지만 진짜 맛있는 쌀 있는데 참 저렴하고 맛있는 쌀 배달까지 해줘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어디예요? 그러니까 여기 옥년시장에 그 쌀집이 있는데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그곳이랑 연결해 보세요. 잘 해드릴 겁니다 했더니 그 번호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번호도 다 남겨드리고 그리고 그날 식사를 하고 마치고 왔는데 이틀인가 지났는데 그 우리 김순희 집사님 연락이 왔어요. 제 아내에게 연락이 왔는데 사모님 어디 거기까지 가서 영업을 해주셨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쌀이 그쪽에 지금 배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집사람에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전도도 참 잘하지만 영업도 참 잘하네. 제가 그랬어요. 목회자는 어디 가면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도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왔으면 좋겠다. 어디 좋은 데 가면 우리 성도들하고 여기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한술 더 뜹니다. 이 집하고 우리 성도하고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업을 성사시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아내에게 연락을 주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올 2023년도 세상은 경기가 어렵다고 위축하고 그러지만 올해는 주의 말씀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힘있게 전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소리대로 따라가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목표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이 안 돼라고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도 양을 돌봅니다. 제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제 양을 물어가면 제가 쫓아가서 그 양을 그 입에서 끄집어내고 그 짐승들을 막아냅니다. 하물며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데 어찌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들은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니 제가 그들을 처단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요구하자 사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 능력, 권세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래, 내 말대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나 너는 가서 싸울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내가 입는 이 갑옷을 주겠다 하고 사울이 입는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본 거예요. 옷도 여러분 사이즈가 있잖아요. 100, 105도 있고 우리 여성분들은 뭐 55, 65, 아니 65 아니지 66, 77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데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을 입혀놓으니까 다윗이 그 몸에 맞지가 않잖아요. 불편하니까 이거 안 입어도 저는 됩니다 하고 갑옷을 내려놓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꿈이 분명하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휘청되지 않고
힘있게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조금 뭐라면 그럴까 그러면서 자꾸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확신 있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겠습니다. 저는 칼 가지고 싸우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칼이 아니고 창이 아니고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요, 그들의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광야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막길을 떠올리면 정확합니다. 첫 번째, 물이 없는 곳이고요. 두 번째, 먹을 양식이 없는 곳이고, 세 번째, 뜨거운 태양을 피할 그늘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주려고 누가 역사하셨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내주셨고, 그 아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아멘.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넓게 펼쳐서 대형 양산처럼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솟구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인생에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없을 때예요. 궁핍하고 없고 힘들고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우리는 잘 나갈 때 이상하게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제가 요새 기도 안 하는 우리 일꾼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너무 그냥 뭐 구할 게 없나 보다, 그 생각이 들 때가 은연중에 드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가 살아야 되고 아멘.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두 가지 죽어버리면 신앙 껍데기만 남아요. 그래서 정말 우선 예배 잘 드리는 게 첫째요.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 생활 게을리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구할 게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하나님께 잘 구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장 리더방에 목원들에게 글을 나누라고 보내드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프면 아이고 힘들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매달리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신앙도 아니죠. 그건 동정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으로 이기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익숙하지 않은 갑옷을 내려놓아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것을 두르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신발도 발에 맞지 않으면 불편하고 옷도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아는 자는 모든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제 태권도장에 가서 이렇게 이제 훈련 뭐 태권도를 배우고 오면요, 이제 처음에는 뭐 하얀 띠도 주고 노란 띠도 주고 그래요. 근데 진짜 바라는 건 아마 까만 띠일 거예요. 그치요? 까만 띠. 그거 딱 차면 벌써 폼이 나잖아. 딱 하고 그냥 오래 다닌 티도 나고, 또 태극 일장 무슨 고려장 뭐 해가지고 막 이러고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몸에 익숙해져요. 근데 아마 태권도 관장님이 그랬을 거예요. 태권도 배웠다고 동네 애들 패고 다니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배우고 나면 노란띠 메고 나가지고 이리 와 덤벼, 이리 와 덤벼 해가지고 그냥 막 주먹질하고 발긴질하고 막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태권도가 1단, 2단, 3단, 4단 하면요, 사람을 만날 때 함부로 주먹 안 쓰잖아요. 왜냐면 딱 앞에 서 있으면 벌써 어디를 치면 이 사람 쓰러질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술이 잘 배워진 사람은 함부로 주먹 안 써요. 옛날 칼 잘 쓰는 사람들도 칼 함부로 안 빼잖아요. 칼집 가지고 건드려도 쓰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훈련되고 성숙한 신앙을 가져서 세상에 어둠의 권세들이 온다 할지라도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겨내는 신앙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갑옷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갑옷이 있습니다. 꼭 입어야만 옷인데 입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있는 옷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처음 읽었던 바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자,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의 영광의 은총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그랬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들고 나타나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거 들고 와서 나를 싸우겠다고? 야, 집에 가서 젖이나 더 먹어라 하고 다윗을 막 놀리고 모욕했어요. 근데 골리앗이 못 본 게 있어요. 다윗에게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골리앗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이 왜 두려워 떨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 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뭐 다 모든 게 올라서 힘들고 어렵다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지혜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에게 입혀져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을 텐데요. 전에 예배 전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 새 청년이 창업을 합니다.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 상권이 대부분 잘 형성된 곳이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는 곳, 그리고 특별히 1층에다가 상점을 내야 수익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1층 점포는 대부분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새 청년이 사실 그만한 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1층은 얻을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번화가는 아예 꿈도 못 꿨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면, 야, 우리 이렇게 하면은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한번 창업해보자. 그들이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그 도심 중심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후미진 한 골목에 일반 주택 건물 7층을 점포로 얻습니다. 자, 제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샌드위치 가게를 내는데 몇 블록 지나가서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상가도 아닌 건물 7층에다가 거기다가 샌드위치 가게를 낸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은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자, 샌드위치 먹으러 갈 때 7층 걸어서 올라가서 먹고 내려오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7층에 그 집이 있어? 나 가서 먹어야지. 7층까지 엘리베이터 없는데 올라간다? 상상도 못해요. 그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여기는 손님들이 올라올 수도 없는 곳이니까 우리 여기 인테리어 할 필요도 없다. 인테리어는 하지 말자. 두 번째, 와서 먹고 갈 사람 어차피 없으니까 테이블이나 의자 우리 놓지 말자. 세 번째, 계산하고 갈 사람 없으니까 우리 카운터 두지 말자. 이거 장사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 친구들이 아는 지혜를 하나 냅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를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어디 맛집이래, 어디 뭐래, 그러면 어떻게 그 집들을 그렇게 잘 찾아가서 그렇게들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요즘 이렇게 안 다닙니다.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하면서 맛집 찾아다니고 인증샷 찍어가지고 알려주고 이래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이 새 청년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샌드위치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 우린 7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7층이라고 사람들이 몰려온 게 아니라 거기서 샌드위치를 어떻게 주냐면 7층에서 던져줍니다. 아래로. 세상에 그거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겁니다. 그런데 1층 바닥에다가 하얀색 페인트로 X 표시를 하나 딱 해놨어요. 그리고 예약을 하면 예약된 시간에 거기서 샌드위치를 만나서 밖에다 던지는 게 아니고 낙하산을 매달아서 거기다 묶어갖고 던져줘요. 빨간색 낙하산이 지금 내려가니까 그거 손님 겁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죠. 그럼 밑에서 받아갖고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아이디어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샌드위치를 팔기 시작했더니 호주 멜버른에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앞에
막 모여들었어요. 아마 이거 여러분 인터넷만 검색해도 금방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립니다. 10시까지 샌드위치 주세요. 그러니까 10시까지 파란색 낙하산 내려갑니다. 그럼 10시에 쭉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재미 때문에 이들이 이 매장이 소문이 납니다. 제플 슈츠라고 하는데 그 매장이 열렸는데요. 이게 소문이 나서 나중에는 뉴욕, 버스턴 그리고 영국에까지 이 판매 방법이 소문이 나고 그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 세 청년이 샌드위치 잘 팔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 후일담을 보니까요. 이 방식을, 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인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맛있어서 가는 건 아니, 재밌어서, 신기해서, 독특해서 찾아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린 이유를 오늘 여기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고 또 직장 생활하시고 또 학업을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알고 있는 방법 틀 안에서 답이 안 나올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골리앗을 상대하려면 그보다 더 커야 되고 무기가 더 좋아야 이기는 게 아니고 그가 갖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그 힘, 그 힘이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갑옷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갑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 사무엘상서 17장 50절로 51절 두 절만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2023년 2월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